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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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이죠. 1절부터 28절까지 1장 말씀 함께 살펴보고 갑니다. 한나처럼 우리가 기도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죠. 엘가나의 실로 술래 이렇게 시작이 되죠.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부분이 사무엘상 1장에 나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의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기서 여인 둘이 나오죠. 한나와 분인나라는 그 여인 둘. 엘가나라는 사람의 아내가 둘이에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다. 3절에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야훼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야훼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제사장으로 그곳에 있었어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또한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못하게 하시나니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야훼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야훼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야훼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야훼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기 때문이니라 하는지라. 16절이죠. 엘리가 대답하되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 한나가 이렇게 울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엘리 제사장이 축복하는 부분이 1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의 출생과 봉헌에 대해서 19절부터 계속해서 열려서 가죠.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야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라. 아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야훼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19절이죠.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야훼께 그를 구하였대 함이더라. 20절에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등남을 하게 되죠. 한나가.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야훼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가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야훼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르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여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소소 3마리와 밀과라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야훼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야훼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야훼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야훼께 경배하리라.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운했던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기를 원한다라고 젖이 떨어진 사무엘을 데리고 성소에 올라가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땅 라마다 그 소바임에 엘가나가 살고 있었어요. 엘가나의 족보를 보면 그는 에브라임 땅에 살고 있는 레위 지파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별돌 땅을 분배받지 않았죠. 그들은 12지파에 흩어져서 각 지파에서 제공하는 일정한 구역 안에 모여 살면서 각 지파를 신앙명으로 돕는 일을 합니다.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의 땅 가운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여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엘가나가 두 여자를 아내로 두고 있었고 첫째 부인은 한나고 둘째 부인은 부인나였다. 그런데 첫째 부인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고 둘째 부인 부인나는 자식이 있었죠. 엘가나가 둘째 부인을 얻은 이유가 첫째 부인이 자녀를 아마 낳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가 둘째 부인을 얻은 것은 하나님을 기뻐한 일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일부일체제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죠. 엘가나는 1년에 한 번은 온 가족을 데리고 성막에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야훼께 경배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러 갈 때는 각 사람들이 드릴 재물을 가족들에게 나눠주곤 했는데 다른 가족들에게 주는 것보다 한나에게는 2배 갑절을 주었다 이렇게 본문에 드러나죠. 그 이유는 한나가 비록 자녀를 낳지 못했을지라도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한나가 그때까지 자녀를 잉태하지 못한 것은 사실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막으셨기 때문이죠. 부인나는 남편 엘가나가 자식을 낳아준 자신보다 낳지 못하면 자식을 낳지 못한 한나를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엄청 질투를 하고 시기가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부인나는 한나에게 자식도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 조롱하고 늘 비웃죠. 한나는 부인나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엘가나는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갈 때면 한나에게 늘 또한 주는 재물도 2배나 주죠. 이로 인해 부인나는 매년 이때가 되면 한나를 괴롭히고 조롱합니다. 한나는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울기만 하고 음식도 먹지를 못하죠. 한 번에 엘가나가 보니 한나가 너무 슬퍼 보여서 위로하죠.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않으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픈가.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한가. 이와 같은 남편의 위로도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온 가족이 실로에서 제사를 마치고 먹고 마신 후 한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성막이 있는 곳으로 다가갑니다. 지금의 교회 성전이죠. 성막 입구에 있는 제사장이 엘리가 문설주교 의자에 앉아 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서름에다 부인나가 자신을 조롱하고 괴롭히는 것까지 더해져서 한나는 자신이 너무 처량하고 초라하게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눈물로 하소연하면서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서운하게 이르릅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간절하다 보니 하나님께 맹세하고 응답을 바랄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한나는 서운합니다. 반드시 자녀를 낳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 맹세를 하죠.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셔서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의 일생을 야훼께 드리고 그의 머리카락에 상도를 대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소원을 해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매우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성막 입구에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지켜보니 한나 입술을 보니 소리는 내지 않고 입술만 몸으로 움직임더라는 거죠. 엘리는 제사 음식을 먹은 여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감히 하나님 앞에서 술주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엘리가 한나에게 내가 언제까지 취한 상태로 있으려 하느냐 이렇게 꾸짖죠. 포도주를 그만 마시라. 한나가 대답합니다. 나의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게 아니라 야훼 앞에 나의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소연 나온 것은 나에게 원통하고 분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주님께 한나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임을 알게 되죠. 한나에게 선언하죠. 평안히 가라. 축복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한나가 당신의 여정이 당신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한나는 엘리의 축복의 선언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 돌아가 그동안 먹지 않던 음식을 열심히 먹게 되죠. 근심으로 가득 찼던 얼굴이 밝은 얼굴빛이 됩니다. 다음날 일가나의 가정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야훼 앞에 경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일가나는 제사 드렸던 기간 동안 매우 마음고생에 심했던 한나를 위로할 목적으로 한나와 동침을 했고 이때 하나님이 한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잉태하게 되죠. 한나는 1년이 지나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은 사무엘이 됩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내가 야훼께 그를 구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열매이기도 하죠. 남편 엘가나는 여느 때처럼 1년에 한 번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리러 가려고 하자 한나는 남편에게 말하죠. 이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는 실로에 나는 가지 않겠다. 그러나 아이가 젖을 떼게 되면 아이를 데리고 야훼 앞에 올라가 뵙고 이 아이를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할 것이다. 엘가나가 대답합니다. 그대의 속에는 선한 대로 하여서 아이가 젖대기까지 집에 있으라. 오직 야훼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엘가나도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죠. 그렇게 하라고 아내에게 허락을 합니다. 한나는 3일을 양육해서 젖대기까지 기다렸다가 유대인들은 3년 정도 모유를 먹인다고 해요. 3년이 지났을 때 사무엘을 데리고 약속대로 남편과 함께 실로에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보면 이제 4살쯤 됐을 때겠죠. 그때 수소 3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제물로 가지고 와서 실로에 있는 야훼 성막으로 갑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수소를 잡아 제물을 바치죠. 그리고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 제사장의 장에게로 갑니다.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합니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여 당신 곁에 서서 야훼께 기도하던 여자였고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야훼께서 내가 기도한 바를 응답하셔서 나도 그를 야훼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야훼께 드리겠나이다. 한나가 이렇게 말하자 어린아들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절을 하고 경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인생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를 섬기며 살던 레위 지파 사람이었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거룩한 일을 맡기신 사람들이에요. 레위인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마에 땀 흘리며 노동하는 것을 대신해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나 맡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일반 백성보다 더욱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죠. 근데 엘가나는 그렇지 못했어요. 첫째 부인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자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죠. 둘째 부인을 두어서 자녀를 얻은 거죠. 사무엘상 1장 2절에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죄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면서 일부 일처제를 명하셨는데 엘가나는 부인을 둘을 얻어요. 왜냐하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 엘가나의 가정은 화평이 깨어지고 시기와 질투가 갈등이 커져갑니다. 엘가나는 비록 부인을 통하여 자녀를 얻긴 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첫째 부인에게 가 있죠. 한나를 더 사랑합니다. 이로 인해서 둘째 부인 분인나는 속이 상해서 정작 자식을 낳아준 그 자신이 본인인데 어째서 한나를 사랑하고 나는 이렇게 찬밥인가 이런 게 너무 질투가 나고 속이 상했던 거죠. 시기와 질투가 발동합니다. 분인나는 투기를 부려서 첫째 부인 한나를 늘 조롱하고 괴롭히죠. 한나는 이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입고 분해합니다. 엘가나 가정의 갈등과 불안은 왜 더 일어나게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첫째 부인이 자식을 못 낳으면 둘째 부인을 얻어서
자식을 보려는 것처럼 똑같은 세상적인 방식을 택한 엘가나였기 때문이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가정의 갈등과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럼 엘가나 어떻게 했어야 돼요? 엘가나와 한나 부부는 합심해서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함께 같이 열심히 기도했어야 됐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만일 세상 사람들처럼 인간의 방법을 쫓아간다면 문제가 쉽게 빨리 해결될 수는 있을지라도 엘가나처럼 반드시 고통과 불행을 겪게되고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결핍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보다 하나님께 늘 엎드려 기도할 줄 알아야 되겠다. 마귀가 쉬운 방법을 제시하면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해결하되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마태복음 7장 7,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녀가 없을 때 부부가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던 본받을 많은 부부가 신약성경에도 나오죠. 누가복음 1장에 등장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엘리사벳도 레위 지파 사람이었죠. 이 부부는 나이가 들도록 자녀가 없자 끊임없이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인간적으로 더 이상 자녀를 기대할 수 없을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들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1년 후에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요한이고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문제가 발생하고 결핍이 생겼을 때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동역자와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 또한 기도해야 되죠. 자녀를 구했던 한나처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어요. 또한 고난이 닥쳤을 때 또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데 엘가나와 한나는 결혼해서 행복한 부부로 살았죠.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자녀가 없는 것이었죠. 한나는 아들이 없어 아쉬웠지만 남편의 극진한 사랑 덕분에 그래도 행복하게 삽니다. 그러다 보니 한나는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를 않았던 거죠. 근데 상황이 달라졌어요. 엘가나는 자녀를 얻기를 간절히 원했고 세월이 흘러도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자 둘째 부인 푸닌나를 얻어서 결국 자녀를 얻게 되죠. 이때부터 한나에게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남편 엘가나는 둘째 부인을 통해서 자식을 얻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한나에게 가 있었고 또한 둘째 부인을 얻은 것 때문에 한나에게는 미안한 마음도 늘 있었겠죠. 그래서 엘가나는 이전보다 한나에게 신경을 쓰고 더 많은 사랑을 해줍니다. 둘째 부인 푸닌나는 이런 남편의 모습이 너무나 속이 상해요. 그래서 엘가나는 이전보다 자식을 낳아준 부인이 난데도 여전히 남편은 한나를 사랑하는 여자를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났겠어요. 결국 푸닌나는 한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괴롭히죠. 한나는 그동안 자식이 없어도 남편의 사랑과 위로 덕분에 아쉬운 것이 없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자로 수치와 모욕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을 낳아야 돼요. 한나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은 뭐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길밖에 없었던 거죠. 엘가나의 가족은 매년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관습에 따라 실로에 온 가족이 가서 제사를 마친 후에 즐겁게 먹고 마시고 축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가족들이 편안하게 쉬는 시간에 하나님의 성막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죠. 10절에 한나가 마음 괴로워 얇게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의 성막 입구에는 제사장 엘리가 성막을 지키고 앉아 있었고 한나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셔서 여자로서 당하는 수치와 모욕을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하나는 기도하다 그냥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소원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죠. 하나님께 아들을 낳게 해주신다면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의 집에 바치겠다고 서운합니다. 얼마나 절박했든지 아들을 낳기만 해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겠다는 거죠. 한나는 기도한 후에 엘리가 제사장의 권한으로 축복을 선언하자 아멘으로 응답을 하고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잘
잘 먹고 그죠? 생활을 잘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응답으로 확신하고 즐겁게 음식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한나가. 그리고 마침내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하셨고 1년 후에 아들을 낳죠. 그 이름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름의 뜻은 내가 야훼께 그를 구하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는 뜻입니다. 한나는 언제 왜 기도하게 되었어요? 고난을 당하고 절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 비로소 기도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간절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쳤을 때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겠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예,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좋은 곳으로 만족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5편 71절에 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한나처럼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칠 때 기도하고 고난이 왔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고난 당했을 때 늘 깨달을 줄 알고 먼저 기도할 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된다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은혜에 늘 감사해야 합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이고 추수감사절이 있는 그러한 달이기도 하죠.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마침내 응답을 받아서 사무엘을 얻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3년 동안 자신의 품 안에서 키운 후에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숫소를 제물로 바치며 하나님께 크게 감사 영광을 돌리죠. 25절에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로 가서 그러므로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했던 서원을 지킵니다. 어린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면서 사무엘이 평생 동안 성막을 섬기도록 일하도록 하죠.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의 양아버지가 된 거죠. 한나는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그대로 합니다. 시편 116편 12, 3, 4절입니다. 여기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야훼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야훼께 갚으리로다. 한나가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에 전심으로 감사하고 소원을 갚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가만히만 계신 게 아니죠. 한나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렸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 말고도 한나에게 3남 2녀를 남겨줍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또 열어주셔서 5남매를 더 낳게 해주시죠. 요시사무엘상 2장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면 더 큰 은혜와 선물을 아낌없이 부어주신다라는 것.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를 제사로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한나처럼 하나님의 응답과 주신 은혜에 전심으로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3회상 1장 1절에서 2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셨어요. 첫째, 인생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자. 둘째, 고난이 닥쳤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셋째, 하나님의 기도 응답 주심에 전심으로 감사하자.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